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큰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욥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모년에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욥이 받은 복을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남매 대신에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그 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국에 이 욥의 딸같이 아리따운 그런 여자가 없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별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통계에 의하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4배나 취직이 잘 된다 그래요. 얼굴들 보고 뽑느라고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얼굴이 잘생긴 간부가 머리가 좋고 노련한 간부보다도 그 회사에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제프 보들 교수와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데니얼 해머메시 교수가 최근 그 유럽 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회사들 중에 한 300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회사의 간부일수록 경영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도 국민들이 그 선거할 때 그 투표하는 경향을 보면 인물이 잘난 사람에게 투표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잘난 사람들이 정치나 모든 방면에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못생긴 얼굴보다는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얼굴이 다르고,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났을 때의 그 얼굴이 다르죠. 또 똑같은 얼굴이지만은 행복할 때의 그 얼굴이 다르고 너무너무 불행에 허덕일 때의 그 얼굴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역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아시죠?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모델이 가룟 유다를 그린 그 사람의 모델과 같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은혜롭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모델로 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얼굴을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는 신앙도 없고 간사하고 또 아주 돈밖에 모르고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보니까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모델로 그 사람을 놓고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타락을 해서 방탕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고 못되게 살다가 보니까 그 얼굴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얼굴을 타고나는 것도 좋지만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그 신앙과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얼굴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마음이 행복할 때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할 때 그 행복한 마음, 행복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1시간을 행복하려거든 술을 마셔라. 그리하면 1시간은 행복할 것이다.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화장을 해라. 그러면 하루는 행복할 것이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해라. 그러면 한 달은 행복할 것이다. 1년을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그러면 1년은 행복할 것이다.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남을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일평생 행복할 것이다. 영원히 행복하려거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술집에서도, 영화관에서도, 노래방에서도, 골프장에서도, 호화 별장에서도, 재벌 회장실에서도, 청와대에도, 그 어디에도 참 행복은 없어요. 그저 잠시 누리는 행복은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그런 데 없어요. 돈이나 명예, 권세, 성공, 출세, 술, 도박, 오락기, 마약, 맛있는 음식, 여행, 등산, 낚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페니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1849년에 금강을 찾으려고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금강만 찾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금강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어요. 금강만 찾은 사람은 오히려 그 금강 때문에 더 허랑방탕하고 더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다 불행하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강만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거듭난 신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는 그 감격 속에서 낙서를 하듯이 몇 자 긁어놓은 메모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함, 이 감정, 기쁨, 평안,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세상을 잊게 되었도다. 기쁨, 기쁨의 눈물.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쭉 기록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이 늙어서 죽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옷, 그 심장 가까이에 있는 이 주머니 속에 이 메모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됐을 때의 그 기쁨, 그걸 평생 잊지를 않고 언제나 이렇게 가슴에 간직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이니 학장이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가리키는 그 학생들이 이 학장님을 볼 때, 야, 참 저분은 지나간 밤에 꼭 천국 갔다 온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야, 저분이 천국 갔다 온 게 아닌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제이니 학장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마치 그 지붕 위에 국기가 깃발이 달려 있으면 지금 임금님이 그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고, 그 깃발이 없으면은 임금님이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과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인이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저드슨 선교사가 휴가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배에서 내려서 부둣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부둣가에서 놀던 소년들 중에 하나가 저드슨 선교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린 소년이 평생 이 저드슨 선교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상하다, 저분의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을까? 그래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은 이 저드슨 선교사의 그 환한 얼굴을 보고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그 후에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어요. 그는 헨리 크레이 드럼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가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한 소년이 저드슨의 얼굴에서 본 것이라는 제목을 써놓고, 그 빛나는 얼굴은 그 소년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자기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이런 복된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은 은혜 충만한 성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와 함께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을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안 먹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더 빛나고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 먹어서가 아니라 은혜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니까 예뻐져요.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은 눈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마음씨도 얼마나 예뻐지는지. 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타고난 얼굴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그 기쁨과 그 행복, 그 평강, 그것이 그냥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날 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은혜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고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57절에 보면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겨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이때 스데반은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칠 때 원수들은 돌을 막 던졌어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을 때가 언제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닮았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얼굴이 그와 같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죽어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옛날 자기네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요셉에게 와서 다 엎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했던지 형들은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다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당신 심판 안 합니다. 그 소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해치려 한 원수들이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잘 먹여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요셉의 얼굴은 분명히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이었을 줄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순교하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순교하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붙잡혔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좋아합니다. 독방에 들어가면 기도실인 줄 알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악당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끌어다가 목을 쳐라 그랬더니 폐하,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일입니다. 그들은 순교당할 때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러분,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순교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순교하게 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그 얼굴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얼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얼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행복이 그 얼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도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얼굴만 보고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